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조건,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의 조건. 성공의 조건.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죠? 요즘은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오늘 누구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지만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세운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나 때로는 사회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에 올랐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말을 쓰죠. 성공했어. 우리가 이 정도 말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지금 우리 때에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인정받을 때도 있어요. 후대에 가서 빛을 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회에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꼭 성공해야만 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굳이 그냥 내 사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불편 안 주고 나도 그냥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월남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대한 회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여러분 때로는 탈사회적인 행동을 하며 개인주의, 장발과 긴 수염, 그리고 파격적인 의상, 때로는 마약, 성해방, 그리고 자연으로의 복귀, 탈산업화, 탈권위주의를 꿈꾸며 히피 문화를 확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있고 때로는 그에 반해서 또는 전쟁이나 이런 문화적인 것에 때로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시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 성취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다 성공해야 하는 사람들이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공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의 조건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그릇에다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 쓰임새가 다 다르겠지만 용도가 없는 그릇은 없어요. 심지어 저희 집에도 안 쓰는 그릇이지만 찬장에 그저 놓는 그릇도 있어요. 하다못해 장식용으로 놓는 그릇도 있고 저마다
우리가 물 먹는 그릇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접시처럼 쓰는 것도 있고, 다 저마다 사용 쓰임새들이 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임받느냐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티가 있어요. 이 칼 힐티는 인생에 있어 최대의 날은 내 인생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명, 즉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는지 깨닫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이 말을 쉽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명을 받는 날은 내 생일날보다 더 좋은 날이다. 더 나은 날이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어떤 사명을 하는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도 내가 이곳에 있는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840년 런던 선교협회에서는 당시 27세였던 리빙스턴을 남아프리카의 의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전도와 의료를 겸하며 선교하던, 아프리카의 각지를 탐험하던 이 리빙스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1871년에는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고, 때로는 험지를 탐험하다 여러분 낙오가 되어져서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스탠리 구조대를 만나서 무사히 탈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흑인들의 습격과 맹수의 공격과 질병과 열병으로 인해 싸우다가 번번이 구사의 일생으로 고비를 넘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고비를 넘기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명을 놓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그마한 발자국과 같이 그저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956년 남미의 아웃가족을 선교하다가 여러분 순교했던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금요일 밤에 아마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 휘튼 대학의 장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촉망받고 장래가 정말 그렇게 기대가 되었던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미의 아웃가족을 위해 선교하러 갑니다. 친구 5명과 더불어 경비행기를 타고, 물론 어떤 위협이 도사릴지 모르니까 권총도 휴대했어요. 총알도 가득히 넣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근데 선교 현장에 막상 다가섰을 때 아웃가족은 이 하얀 백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온 줄 알고 창을 들어서 이 선교사들을 향해 던집니다.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이쯤 엘리어트 선교사님은 권총이 있었어요. 물론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쏘면 그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 그들이 쏘는 창과 화살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일기장에,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가져다가 당신의 불에 사용하옵소서. 저는 그것을 제 것으로 따로 두지 않겠나이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니이다. 그것을 가지소서. 내 것이 아닌 오늘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아홉 가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 조용기 원로 목사님에게 한 번은 그때 당시에 제일 위대한 부흥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데 수백만 명이 5.16 광장에 가득가득 부어차고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쫓아서 조용기 목사님도 똑같이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말씀도 따라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설교를 갖다가 목소리를 높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따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용기야, 나는 한 명의 빌리 그레이엄만 원한다. 나는 내게 원하는 것이 빌리 그레이엄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용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따라 흉내내던 것을 버리고 자신만의 색깔 속에 말씀을 전하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부흥하게 하고 병든 사람들이 낫고 기적이 드러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뭐 부흥한다, 뭐한다 그러며 흉내내기 급합니다. 요즘에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흉내내고 목소리를 흉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뭔가 좀 대단하거나 그러면 막 따라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만의 색깔, 행복한 우리 공동체만의 색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오늘 우리가 꿈꾸듯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은혜 속에 우리 각자 이 분명한 목적을 알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한 우리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양복점 점원으로 밑바닥 생활하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군 루치아노 베네통 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통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쓰레기통이 아니고 명품 아시잖아요. 베네통. 이 베네통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는 자신의 재력이나 장점을 의지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것, 머리를 짜내 자신만의 장점을 발견하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성공 조건은 바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가지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면 우리 이 성공의 사이즈는 바로 우리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이 방향을 알려준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꿈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사이즈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은 성공의 설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성공의 설계도다.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꿈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는 바로 꿈입니다. 특히 꿈은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와 고통의 수렁에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줄기 밧줄처럼, 그래서 그 밧줄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꿈이 우리를 그렇게 일궈내게 되어지죠. 우리들의 부모님들 세대가 그랬어요. 예전에 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칼국수를 좋아하시더라고. 어머니 왜 칼국수를 좋아하세요? 했더니 칼국수는 배가 빨리 불어서 좋대. 옛날 없던 시절에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원조 받았던 그 밀가루에 여러분 먹었던 그 칼국수, 그때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저 그냥 멸치로 육수를 우려내고 호박 그냥 조금 넣어 있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간장 가지고 그저 간이나 했던 그것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꿈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꿈대로 우리는 잘 살게 되어졌어요. 저마다 집집마다 화장실도 2개가 있는 집에 살아가고, 옛날에는 화장실 가면 측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집 바깥에 갔잖아요. 물을 길어 먹으려고 해도 옛날에는 우물까지 가가지고 동네 우물가 가서 물도 길어 먹었습니다. 요새는 전화 한 통 오면 생수가 배달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전하고 비교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어버이날이 되면 가족들과 더불어 외식도 하고, 옛날에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외식이 어디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살아갈 때 외식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데, 요즘 시대처럼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젊은 어린아이에게도 꿈이 뭐니? 물어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선생님이요, 간호사요. 근데 요즘은 너 꿈이 뭐니? 저요? 글쎄요. 돈 많이 버는 거? 건물 사는 거? 연예인이요?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이 잘못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꿈으로 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그 꿈이 우리를 마치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꿈을 꾸는 자에게 꿈을 꾸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환경도 열려지게 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름 꿈이 주는 토스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토스의 원리. 여러분, 배구를 보면 배구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센터가 여러분 양쪽에 있는 공격수들한테 공을 배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또는 뒤로. 그러면 공격수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올려주는 그 공을 갖다 스파이크를 날리면 상대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도 스파이크를 통해 득점을 하죠. 마치 꼭 오늘 우리가 꿈꾸는 자에게는 마치 꼭 토스가 되어지듯이, 때로는 돕는 사람을 만나든지 환경이 열려진다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낸 월트 디즈니. 하지만 생전에 이 월트 디즈니는 플로리다에 있는 바로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평생의 꿈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이 디즈니 월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죽고 난 뒤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를 개장하면서 어느 한 기자가 이 디즈니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전에 이것을 보았다며 월트 디즈니가 이걸 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때 이 디즈니 부인은 그런 말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이미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진 거니. 꿈을 꾼 사람에게는 이미 다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마치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성실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실이 성공의 중요한 기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성실하다고 꼭 성공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공을 하려면 꿈이 지닌 성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실만 하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꿈이 없으면 성실하다고 오히려 냉엄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죠. 꿈은 냉엄한 현실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는 견인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보다 성실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꿈을 꾸며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더 살맛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만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공의 조건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공부하자. 성공하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 외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대가지불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대가지불의 법칙. 네, 너무 일찍 나왔어요. 아직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우리가 종사하거나 때로는 관심 있는 그것에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고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웃라이어,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이들을 향해 아웃라이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흥미로운 법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1만 시간의 법칙과 마태복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따라합시다. 1만 시간의 법칙, 마태복음 효과. 내가 적어도 무슨 일에 성공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매직 넘버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어느 일정 부분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 때로는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3시간씩 꾸준히 연습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여러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 많은 것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이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쉼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속한 경기도 지방에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갔는데 개척 그 교회가 반주자도 없고 천군천사 미가의 반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저보고 찬송 인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찬양을 잘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 경력이 30년인데 준비 찬양 이런 거 안 한 지도 벌써 10몇 년이 넘었는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도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반주자도 없고 천군천사 미가엘 반주기도 없고 그래서 기타를 다시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기타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희 캠퍼스 모임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나한테 어디 가르쳐 준 것도 없고 학원 다닐 것도 없고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그 포크송 기타집이라는 것이 책이 있었어요. 그거 한 권을 갖다가 중고책으로 사가지고 그 뒤에 있는 코드 잡는 것만 제가 하루에 아침 먹고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을 연습을 하니까 악보만 있으면 칠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캠퍼스 모임을 시작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30년이 지난 지난주에도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는데 되더라고요. 30년 동안 까먹지도 않고 손 잡고 물론 손은 많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더라고요.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공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조건을 얻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 말이냐?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사실 빌 게이츠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만지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 살아서 이 빌 게이츠에게 컴퓨터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누구보다도 먼저 가능성을 바로 빌 게이츠는 갖게 되어졌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가지고 공부하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조건에서 밀리지 않는다. 끊임없는 창의와 창조는 바로 훈련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내게 무조건 좋은 조건만 있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조건을 따집니까? 결혼할 때도 남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누구보다도 더 좋은 조건들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고 행복합니까? 안 그렇죠.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물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행복하고는 다른 문제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행복하고 성공은 무엇이냐? 그건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만 해요.
대박만 꿈꾸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큰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장례집을 가는데 또 곤지암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게 앞에 쭉 서 있는 거예요. 저 집이 무슨 집인가 봤더니 로또 파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 써 있어. 로또 1등 10번 당첨된 집. 10번 당첨됐으니까 줄 설만 하더라고요. 저기 서울 노원동에 가면 마들역 앞에 상가에, 아파트 상가에 30몇 번 넘는 당첨된 집이 있어요. 이 집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아파트를 수백 미터를 빙글빙글 둘러서 있어요. 복권 한 장 쓰려면 몇 시간 줄을 서야 돼요. 신방 갔다 오다가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집이요. 로또 복권 32번 당첨된 집이에요. 진짜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나 봐요. 우리도 한번 사볼까요?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내가 사올게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는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언제 올려나? 1시간이 넘어가지고 겨우 2장 사가지고 오더라고. 다음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당첨되면 교회에다 얼마를 헌금을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는 차 한 대씩 사주고 내가 제르시스 한 대씩 뽑아줘야지 그랬어요. 근데 당첨은 웬걸.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에게 요행을 주시지 않더라고. 꿈은 꾸게 하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대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꿈을 향하여 성실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책만 파고 책벌레처럼 책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책을 통해, 오늘도 공부하는 것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은혜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몇 갠데요? 내 나이가 도대체 몇인데요? 무슨 성공을, 제 나이가 몇인데?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95세 노인의 후회기. 제목이 그렇습니다. 65세까지 열심히 살아서 명예로운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 95세. 은퇴 후 30년을 되돌아보니 저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에게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저는 노약자였고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인생 3분의 1이 그저 집에서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왜 내가 이 30년의 시간을 그저 헛되이 보냈을까요? 저는 오늘부터 어학 공부라도 하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95세가 되었는데 지금은 100세를 여러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65세 은퇴하고 90이 넘도록 돌아보니 자신의 시간이 그저 할아버지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꿈꾸지 못했을까? 내가 젊은 날에 열심을 하고 그리고 65세 은퇴하며 명예롭게 퇴직하며 내가 잘 살았지. 하지만 그 이후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유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층 방에서 우리 교육자실 있는 데로 이사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방에 도락 하나를 달아드려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괜찮습니다. 무슨 도락이에요. 띠띠띠띠띠 누르는 거 있잖아요. 아유,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가져가도 은혜죠. 아니, 교육자실에 있는 도락이 있는데 뭘 제 방까지 또 달립니까? 아니에요. 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기 전에 도락을 갖다 놓으셨더라고. 다시겠다고.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면 도락이 달아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갔다 와도 늘 똑같아. 그래서 이걸 언제 달아주시려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달아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락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그래서 갖다 놓으신 제품을 보니까 사실 저희 방 문에는 맞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락 회사마다 다 찾아봤어요. 도락의 종류는 뭔지, 어떻게 달아야 될지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또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제가 아주 꼼꼼히 살펴봤어요. 매뉴얼도 보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도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철문에 붙이는 거하고 목재문에 붙이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바깥에 다는 거하고 안에 다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문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져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목재문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거라서 다른 걸로 할 수는 없고 목재문에 다른 제품으로 달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단순히 도락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지 않게 이 돌리는 손잡이를 떼내고 거기다가 붙이는 제품을 도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6만 원에서 8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우리 문에 좋을까 봤더니 8만 원짜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선택을 해서 제가 꼼꼼히 공부한 대로 달았어요. 사실 제 별명이 똥손. 제가 손대는 것마다 망가지는 게 일수고, 또 예전에 저희 아파트 타이머를 갈다가 감전돼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만드는 거를 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힘쓰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 뭔가를 뜯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일주일 동안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똥손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사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고, 꿈은 그 사이즈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 사명과 꿈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꿈을 향하여 열심히 공부한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제가 신방 가면 꼭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초등학교 은퇴하신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시집 가고 싶어요. 나이 70이 다 됐는데 이분은 아직 노처녀로서 꿈이 뭐냐면 시집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이 위례 살다가 저기 과천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천에 이사 가서 또 신방하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꿈이 이루어졌어요. 정말요? 제가요, 이사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하고도 좀 어울리고 뭔가 좀 새로운 뭔가를 좀 찾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외국어 가르쳐주는 과정이 있더래요.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그래서 자기가 나이는 좀 비리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려고 그곳에 접수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원래는 외교관 출신이었는데 사모님은 오래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지 꽤 되셨대요. 그분도 혼자 계셔서 척척해서, 그래도 본인의 장기가 뭐예요? 외국어잖아요. 중국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는데 때마침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얼라리 꼴라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줄에는 제가 섰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나로 하여금 이곳에,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 은혜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낙심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는 이상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달렸고 달리면서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기에,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핸드폰만 열면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저도 유튜브 보고 공부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열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조립할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다 알려주더라고.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보고 다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핸드폰 열고 유튜브 보면서 배운대요. 세상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도 배웁시다.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꿈꾸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으로 때 풍성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